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사후 준비합시다. 제목이 좀 세지요.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고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닫혔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선입견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기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핵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깨닫고 가는 시간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수십 년 평신도 생활을 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목사님들이 안 하셨지 싶어요. 왜 안 할까 생각하니까 너무 리얼하고 어른들인데 저 주일학교 학생들처럼 겁주는 이런 설교는 좀 유치하지 않을까? 아마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랬지 않냐. 그것 말고도 설교할 건 많은데 굳이 그냥 지옥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리얼하게 묘사해 준다는 것이 좀 내키지 않아서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가장 많이 설교되어야 할 것이 지옥과 천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16장은 통으로 봐야 돼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어요. 대상이 누구냐면은 자기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당연히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 레마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원독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잘 알아진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니까 1절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지금부터 하는 예화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청지기한테 자기의 재산 소유를 다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해버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한테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 소문을 들었는데 내가 곧 간다.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하고 결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네가 정말로 내 소유를 갖다가 네 것처럼 네 마음대로 사용을 해버렸다면 너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고 지금 주인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청지기가 계속 자기가 마음대로 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주인의 그 연락을 딱 받은 순간 깨달은 것이 첫째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실은 내 것이 아니었네. 엄청난 깨달음이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엄연한 진실이었지만은 이 청지기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 주인 것인데 내가 이건 마음대로 써도 되나? 이 생각을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한 방해가 되겠죠. 그래 놓으니까 그냥 언제 올지도 몰라. 이거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써도 돼. 자기 편리할 대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인의 연락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첫 번째 뭘 깨닫습니까? 아이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네. 나는 그냥 관리자일 따름이었네. 건강이 영원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 한번 하러 갔더니 상당히 당신의 암이 말기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은 뭘 생각합니까? 내가 건강이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아, 이것이 아니네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업이 확 망해서 전부 자기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돈이 내가 내 자식 손자까지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될 줄 몰랐네.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 나하고 한번 결산해 보자. 내 것을 갖고 네 마음대로 허비하고 살고 있다는 그 소문이 들리니 이제 네가 한번 나하고 결산해 보자. 그러니까 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아주 전환점이 됩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었네. 재물도 내 것이 아니었네. 내 지식도 내 것이 아니었네. 내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네. 이것을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아니,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것이 있으니 나는 분명히 주인에게서 직분을 빼앗길 텐데 그러면 내가 갑자기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 못하겠고 느닷없이 육체노동 안 하던 사람이 육체노동이 됩니까? 힘이 없어 못하겠고 두 번째, 내가 그래도 내 주인 것 같고 그냥 목에 힘주면서 살았는데 아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빌려서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고 방법이 없네. 아마 잠이 안 왔을 거예요. 열심히 궁리하고 생각하는데 딱 스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자기 주인이 빚을 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여기서는 얘가 두 사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아니고 많았으리라고 보입니다. 다 불러갖고 증서를 딱 보여주면서 당신 얼마 우리 주인한테 빚졌어? 그랬더니 아니 내가 기름 100마리인데요. 다시 씁시다. 50말로 다시 씁시다. 그래서 50%로 확 깎아줘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는 당신은 얼마 빚졌어? 그랬더니 밀 100석인데요. 증서 다시 써. 다시 써서 80석이라고 써요. 80석이라고 쓰고 도장 찍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느닷없이 호의를 베푸시고 선처를 베푸십니까? 그랬겠죠. 그러자 그 사람 손을 탁 잡으면서 내가 앞으로 얼마 후에 당신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를 박대하지 마시오. 오늘 내가 당신한테 이 베푼 호의를 꼭 기억해 주시오. 하니까 알겠습니다 했겠죠. 그러고는 이제 주인이 왔어요. 근데 첫 번째 죄명은 자기 것을 갖다가 지 마음대로 허비해버린 죄명. 두 번째 죄명은 거기다가 문서 조작까지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주인이 그 죄를 지금 탓하기 이전에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이 지혜롭단 말이에요? 주인 것 갖다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지요. 거짓말로 사기쳐서 문서 조작한 것이 지혜롭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혜로운 것이 이 옳지 않은, 분명히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어요. 어떤 일을 지혜롭게 했어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있고 빛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빛의 아들은 하나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의 아들, 이것이 지금 청지기예요. 이 세대의 아들이 무엇을 지혜롭게 했어요? 내가 분명히 잘린다. 우리 주인이 오면 나는 직분을 빼앗긴다. 그러는데 직분을 빼앗기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빛의 아들들이라는 지금 대상이 지금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을 따라다니는 이 빛의 아들들인 너희는 어찌하여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잘리고 난 후를 대비하면서 이렇게 일을 잘 지혜롭게 처리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어찌하여 네가 잘리고 난 후에 무엇에서 잘립니까? 인생에서 잘리는 거예요. 내 숨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찌하여 준비도 없고 대비도 없고 예비도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나중을 예비한 그 예비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나중에 그 친구가 자기를 영원한 처소로 예비하도록 한 이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차피 이 사람은 불이하게 썼어요. 지 것도 아닌데 제 맘대로 써버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나중에 자기가 직분을 빼앗기고 잘리고 난 후에 어떤 처소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예비했다는 것이 심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사는 우리가 이 직분을 빼앗기고 난 후에 이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입으로는 할렐루야 마라나타 하면서 전혀 살아가는 삶은 그것하고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겠느냐. 마땅히 너희는 이 인생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난 저 너머의 인생에 대해서 저 너머의 삶에 대해서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지 않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강력한 방해가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말합시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람 죽고 사는 것 돈으로 안 됩니다. 거의 없어요. 약 90%는 돈 가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돈의 위력이 강해지고 돈에 사람이 집착하게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돈은요,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냐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모자라.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욕심 안 부려. 저 엄청나게 몇백억 가진 사람, 나는 그런 거 원치도 않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참 내가 좋겠다. 그 좋겠다라는 말이 내 속에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여튼 어찌저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만큼 조금 여유로워집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 됐어요. 이 정도면 족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 뭐 주지 마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이 애들이 점점 커나가. 그렇게 되면 이 애들한테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한 2년 정도 됐죠. 제가 살던 이제 그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젊어서부터 그 남편은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아들 둘을 참 고생해가면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어떻게 했는지 꽤 재산을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라인에서 살다가 자기 아들은 거기 이제 같은 단지 24평에서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둘이가 바꿨대. 이제 그 자식은 애가 둘이나 있고 네 식구가 살아야 되고 자기는 자기 혼자니까 자기가 작은 평수로 가고 이제 자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는 거기서 산다고.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뭐 가까운 데니까 맨날 보겠네요.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제 지금으로 한 2년 전, 3년 전 거의 그쯤 됐죠. 이제 산에서 이제 운동하다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고 잘 지내시지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드님도 잘 사시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애들을 파락군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자기 아들 며느리가 아주 사람이 왜 강남에서 살아야 된 줄 아냐. 나중에 애들 졸업하고 나서도 인맥이 강남권하고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팔고 정말로 요새는
영끌이란 말을 다 안 들어본 말이죠.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이제 아주 온갖 그거 다 해서 하여튼 융자 받고 사채 내고 뭐다고 이제 그거 돼가지고 강남으로 애들 학교 때문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젊은 사람들이 잘 생각했겠지요.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럴라니 내가 조금 더 여유 있으면 그 여유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갖고 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이제 유학도 갔다 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은 더 필요하지요. 그러고 나면 어째요? 이제 장가 갈 때가 됐어. 그런데 요새 서울 시내에 20평 빌라만 하더라도 상당히 매매는 던져버리고 여러분 전세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입니다. 아파트 20평짜리 강남 아니고 전세가 제가 알기로 최소한 5, 6억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간신히 취업해갖고 뭔 재주로 그 돈을 모읍니까? 그래 놓으니까 아무리 반반 결혼을 한다고 치더라도 또 이 부모가 이제 일정액을 또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또 보자자, 또 여유가 있어야 돼. 그것을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그지다다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지다다. 이것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아직은 부족해 하는 사탄의 놀라운 권모술수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느 선에서 딱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아하,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그 선에서 자를 것 자르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하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죽고 살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서 또 인도를 해 가셔요. 우리나라가요 OECD 국가 중에서 카드빚이 1등이랍니다. 왜 이런 것이 1등일까? 여러분 낙태율 1등이라는 소리는 옛날에 들으셨죠? 자살률 1등이라는 소리 들으셨죠? 이제 보니까 요것까지도 1등이래. 그런데요 어떤 강의하는 분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고 소비하는 것의 70%는 필요해서가 아니고 진짜로 필요해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 저거 필요해 하고 내가 느껴요. 그러는데 실은 면밀히 계산해 보면은 그거 안 사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을 나는 필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텔레비전 광고라든가 뭐 길가의 광고라든가 보세요. 이 정도의 차는 타줘야 돼. 이 정도의 집에서는 살아줘야 돼. 이 정도의 문화는 누려야 돼. 그런 것들로 우리를 쪼여오지요. 그래 놓으니까 믿음 안에서 확실히 서서 주관 뚜렷하게 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 너무 부럽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 20대 10대는 여러분 한참 자기의 청운의 꿈을 품고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인생을 멋지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해야 되는데 이 20대들이 전부가 다 주식 투자에 다 꽂혀버렸어. 어디서 들어보니까 내 친구가 지금 엄마가 준 용돈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는데 걔가 1억을 벌었단다 하니까 이제 뿅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뿅뿅 가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옛날에 우리 때는 어떤 마인드였습니까? 돈이 없으면 일단 그때 중동 건설 바람 붐이 불었죠. 그때 중동에 간 사람들이요 사우디 같은 데 가서 한 3년을 일하고 오면은 강남에 집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어요. 그때 막 강남 개발이 이제 시작될 때여갖고 지금처럼 안 비쌀 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사의 땅에 가서 정말로 애써서 고생해서 중동 갔다 와서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일하면은 언젠가 우리 원하는 수준에 도달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인드가 건강한 마인드였어요. 지금은 한 방이다, 한 방.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비트코인이 됐든지 아니면은 뭐 주식이 됐든지 투자 한번 제대로 해갖고 한 방 얻어 걸려야 된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소리 나오니까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둬서 금수저는 못 돼도 은수저라도 구리수저라도 좀 그렇게 좀 해주지. 왜 우리 부모는 간신히 그것도 그냥 아주 갈당갈당하니 간신히 키워놓고 온전한 대학 하나도 제대로 못 마치게 해놓고
뭐 부모가 되어갖고 우리한테 뭘 원해 이렇게 되면서 자기 부모의 무능을 탓하는 이런 사회 풍토로 조성이 돼버리니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방해꾼이 뭐냐 그러면 바로 재물이에요. 이 지금 같은 세상을 살면서 재물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바르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지기도 자기 것 아닌데도 갖다가 지 것인지 남의 것인지 분간도 없이 눈에 보이기에 쓰기 시작해요. 카드빚이 일인데 여러분 정말로 먹고 살 것 없어서 빚을 낸 사람이 그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소수일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지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서 또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 것들이, 그래서 빚진 것이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1위의 카드빚 나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이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 한국 사회 중에 많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이 재물이라는 것은 원래 이것이 의롭지 못하게 사용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용됐을 것을 갖고 네가 나중에 이 인생의 막에서 퇴장하고 난 후에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이 예화에 대한 결론을 딱 맺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건을,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 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돈을 좋아해.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옵니까? 이 사람들의 재물관이 뭐였어요? 재물이 부자인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축복해서 재물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재물이 적고 가난한 사람은 뭔가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복을 안 줘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어도 재물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축복과는 상관없이 재물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주님이 얘기를 하니까 저들이 비웃건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참 사랑하셔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많이 받죠. 예수님한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막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니까 책망 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회개하고 쓸데없는 종교 탈만 쓰고 살지 말고 확실하니 이 알맹이가 네 속에 네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라. 지금 주님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첫째, 자기가 스스로 옳아.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그거예요. 둘째, 우리는 스스로 옳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옳게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한번 볼까?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요, 진짜 생뚱맞은 구절 하나가 딱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그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이도 간음함이니라. 아니,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아내 버리고 장가가지, 걔 간음한 자야. 그 다음에 그 버려진 여자에게 누가 장가가지, 걔도 간음한 자야. 그 말이 18절에 하나 뜬금없이 싹 끼어들어요. 진짜 생뚱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주님이 하셔요. 그럼 왜 주님은 여기다가 이 말씀을 넣으셨을까? 자, 율법 하는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으로 참 무기처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내가 한번 말해볼까? 그러면서 모세가 아내를 버릴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혼하고 싶으면 증서 써주고 맘대로 이혼해, 그 말이 아니고 이혼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도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의 여성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 이조씨 때도 칠거지약 그래갖고 아들을 못 낳으면 버려. 그 다음에 자기가 첩을 얻었는데 시기 질투를 해. 그러면 투기죄 그래갖고 또 버려.
또 부모를 자기 입맛에 맞도록 효도하지 못하면 또 버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여자들을 갖다가 쉽게 버렸어요. 그때는 더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갖다가 자기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즉각 버려. 그 전에 이슬람 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지금도 그 이슬람 어느 나라에서는 3번만 큰 소리로 나는 너하고 이혼한다 라고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3번만 큰 소리로 말하면 자동 이혼이 된답니다. 그 당시에 하도 아내 버리는 것을 쉽게 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지금 우리 같으면 이혼 증서에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증을 하러 가려면 랍비나 제사장이나 그런 지도자들한테 가서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저 여자가 이리저리 못돼서 내가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나서 그것은 이혼 사유가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러면 복잡하겠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모세가 있다가 이혼 서류를 써서 그 증서를 받고 아내하고 이혼을 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그 세세한 내막은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율법 하면서 딱 그 율법을 악용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증서 하나만 써주면은 너 나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이고 허울적인 것이고 껍질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율법 조항 몇 개 열심히 행하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불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죽으면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의심조차도 하지 않고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희들이 크게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한 부자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비유를,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대상, 아까 청지기 비유는 제자들이 그 담당자였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 이 거지, 부자 이 비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을 대상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냐 하면 아니에요. 많은 진리가 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자, 한 부자가 있는데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마 그 말을 들은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야 좋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아버지 잘 만나갖고 가만히 앉아서 왕 됐지요. 다윗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나라가 엄청 부강했죠. 그 부강 그대로 그 부를 자기가 누려받았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온 세상의 호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던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결국에 가서 전도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더라. 헛되고 했더니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내가 뭣도 누려보고 다 했어도 그것도 아무 쓸데없는 것이더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자기 교회 집사님이 나도 그렇게 한번 헛되봤으면 좋겠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누려나 보고 헛되지 우리는 그렇게 누려도 못 누려보고 헛되니 얼마나 비극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헛되니 한 부자가 있었는데 고운 베옷과 자색옷은 그때는 이 염색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왕족들이나 입던 옷이 자색이었어요. 그 자색옷을 입은 게 상위 0.1% 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고운 베옷과 그러니까 속옷부터 시작해가지고 겉옷까지 외출복까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명품이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고 날마다 잔치를 벌려요. 그것도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호화로이 연락을 해요.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정말로 안 믿는 사람 보기에 야
산 것처럼 사네. 사람 인생 태어나서 저렇게 한번 살다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물의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 어떤 부자고 이 한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 대문에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그 대문간에 있어요. 그런데 헌대를 앓고 있어. 헌대는 악성 피부병, 헌대를 앓고 있어가지고 개가 와서 그 피부를 핥아도 그 개를 쫓아버릴 힘조차 없는 나사로라는 사람, 극에서 극이지요. 아주 상위 0.1%하고 얘는 제일 밑바닥 중에 밑바닥인 사람. 건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냥 대문 앞에 누워, 그렇게 개혁은 써졌는데 개혁 개정에 보면은 대문 앞에 버려둔 채 그렇게 나와요. 누군가가 와서 이 사람을 거기다 버렸어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부잣집 대문 앞에 있으면 뭐라도 네가 연명할 수 있지 않겠냐, 얻어먹을 것이 걸리겠지, 쓰레기 버린 것이라도 괜찮은 거 먹겠지 하고 거기다 누가 버려두고 가버렸다고 말이에요. 누군가가 버려뒀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두셨을까? 그걸 그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뭐예요? 이 하나님은 나사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이 고운 배옷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하는 이 부자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 앞에다가 그 대문 앞에 나사로를 든 이유가 뭐예요? 부자야, 이 나사로 네 이웃이란다. 네가 돌보아줘야 될 네 이웃이란다. 너하고 똑같은 귀한 영혼이란다.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18절에 아내를 버리면 간음합니다. 그 버려진 아내의 입장은 지금 뭐가 같아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하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버려버린 네 아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랑한 하나님의 바로 한 영혼이란다. 지금 너의 문제는 하나님이 준 귀한 물질의 복을 갖고 전혀 이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어. 이 부자가요, 못돼 먹었다는 구절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서 살인을 했어요? 도둑을 했어요? 강도짓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자기 것 갖고 자기가 뽐나게 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것이, 이 부자의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아까 앞에 나온 그 예와 마찬가지로 그 재물, 자기가 벌었든지 사업을 잘했든지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사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살면서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모든 것을 다 써버린 것은 바로 뭐가 같냐? 바로 하나님이 이 재물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을까? 하고 잠시라도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근거를 마련한 것이 네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가 왜 거기 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봐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힌트를 잡자면 이름 하나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있으면서 아무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그 끈 하나를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항상 서신서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항상 서문으로 되어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뭡니까?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 조건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부어줘버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부자한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한번 깨달아 보라고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를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최고의 삶을 누리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이요,
돈이 있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 돈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입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사에 생기는 90%는 돈 갖고 해결이 된다고. 참 이 재물이 우리한테 주는 매력이 있고 쾌락이 있고 그리고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한테 이렇게 돈 갖고 안 되는 일이 없는 삶을 누리고 즐기고 고운 배옷 입고 자색 옷 입고 날마다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져.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거 하면서 참 은혜 받죠.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 이번에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내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심하다 때마다 부르짖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아이, 다윗이 골리앗 물리쳐갖고 나라 구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고 한 그 소리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이제 저것이 구할 것은 나라뿐이네 하고는 이제 잡으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십몇 년이 되도록 온 광야를 헤매죠. 여러분, 왕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잡고 목숨을 없애려고 할 때 다윗이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내 목숨을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죠.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제가 엊그저께 사무엘 23, 24장을 읽으면서 막 은혜가 돼서 제가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요. 거기를 이 광야 생활을 해요. 누구도 합니까? 사울도 해요. 다윗은 쫓겨다니느라고 광야에 살고 사울은 쫓아다니느라고 광야에 살아요.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이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사울은 무엇이 됩니까? 점점 광기가 점점 많아져가요. 금방 아이고 다윗아, 내가 미안하구나 그랬다가 또 잡으러 다녀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가서 떡도 얻어먹고 거기에 있는 골리앗 찔렀던 칼도 받아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제사장 8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광야를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다윗은 정말로 그 영혼이요, 그 영성이요, 유리알처럼 맑아져.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사람으로 돼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왕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못 만나 자기가 오직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다윗 잡아 죽이느라고 그 많은 10여 년의 세월을 허송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점점 더, 성경 우리가 사무엘 읽어보면은 그가 야려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한자가 안 써졌기 때문에 야려, 밤에 오줌 높단 소리야, 요렇게 처음에 내가 생각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미쳐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광기에 정신을 못 차린다 그 말이에요. 점점. 왜요? 틈을 벌려놓으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악신이 이제 사울을 사로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미쳐 돌아가죠. 정신이 들었다가 말았다가 결국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기의 최후를 마감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시면 은혜지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얼마나 사탄이 거기에 파고듭니까? 그래 놓으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돈은요 우리한테 어떻게 하가 맞는 거야? 첫째, 집착. 자기 아무것도 생각 없어. 일단 돈이기 때문에 벌어야 돼. 돈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돈하고 연결이 돼갖고 돈 벌기 위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큰언니가 한참 돈독이 들었을 때, 명절 때 우리 식구들끼리 형제들이 모여갖고 미나투 1,000원짜리 놔두고 미나투 내기를 하면, 와, 그때 내가 한 대학생이나 됐을까 고등학생이나 됐을까 한번 보니까요,
우리 언니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버려. 그 밑에 있는 동생들 거 그거 1,000원짜리 따먹어서 뭐 달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좀 불리하지요. 그러니까 방석 탁 털어버리더라고. 다시 하자고. 그래갖고 놀래버렸어요. 놀래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그 시절에 우리 언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뭐 80하고도 한참 넘었죠. 그 시절에 그 시골에서 대학까지 나오신 엄청 똑똑하고 머리 무지하게 좋고 공부 내가 가끔가다 말하죠. 5학년 때 6학년을 안 다니고 전교 1등 월반해 갖고 중학교를 간 사람이 우리 언니라 그랬죠. 소용없어. 세상 지식도 소용없고 세상에 남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하고 그때는 1,000원도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한 1,000원이나 내놓고 했겠지요. 그거 따먹다가 자기가 지니까 눈이 획 돌아갖고 담요 확 걷어불더라니까요. 이야, 여러분, 돈이요 뭐예요? 무조건 집착하는 거예요. 무조건 집착해. 이것이 집착할 일도 없어도 무조건 집착해. 여러분, 저만 하면 살만한데 싶은데 죽기 살기로 인생한 사람들 있죠. 왜 그래요? 사탄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살기로. 아이고, 내 코가 석자인데. 뭔 네 코가 석자요. 그 사람은 계속 내 코가 석자라고 하면서 죽어요. 집착. 그 다음에 둘째는 뭐예요? 축적. 무조건 쌓아놔야 돼. 무조건 또 하여튼 아주 미치듯이 쌓아놓고 또 쌓아놔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은 그와 정반대예요. 뭐예요? 돈만 생겼다 하면 다 써버려. 뭔 원수요 돈이? 적절하게 분배해서 저축할 목 저축하고 사용할 거 사용하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누구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사람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돈이 100만 원 생겼다 하면은 아이고 200만 원 써버려. 무조건. 그래서 이 세 가지 것이 돈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수단이에요. 집착, 축적, 낭비. 이 세 가지 잊지 말아요. 제가 이거 10번쯤은 이 말을 했을 것 같아. 설교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가게 하는데 첫째, 성령의 민감함이 없어져요. 말씀의 갈급함이 없어져요. 성령이 우리한테, 여러분 예수 믿고 조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해봐요. 얼마나 시시때때로 성령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과 생각과 말씀과 그 레마의 소식들이 얼마나 우리를 깨닫게 합니까? 참 별것 아니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하,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이 대목에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지금 네가 저 사람 조금 도우라는 것이구나. 수없이 많은 그 주님의 것들이, 그것이 여러분 그 성령에 도무지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전혀 둔해요. 돈 갖고 다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해.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어. 이것이 결국에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안 하게 만들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나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지옥에 간 가장 큰 원인은 회개가 없었다. 둘째는 사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동시에 이 부자가 또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성경 보세요. 부자는 장사 지냈다 그래요. 나사로는 죽었다 그래요. 부자의 장사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기가 막혔겠죠. 그 부자가 죽었으니 그 뭐 일가 친척 지인들 할 것 없이 온 그 고을 사람은 그 장례에 다 참석했을 것입니다. 아마 조문 온 사람들한테 기가 막히게 음식 대접도 그냥 우리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대접을 하고 그 조문객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또 귀한 선물들을 줬겠습니까? 아마 장례 끝나고 가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랬을 거예요.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요.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일생 한번 저렇게 한번 살다 가야 되는데 참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저 사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나 봐. 그랬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장사라는 말이 없어요. 뭐요? 죽어. 그냥 어느 날 누가 지나가다 보니까 폭 꼬그라져 있어.
툭툭 건드려 보니까 팩하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관계당국에서 나와서 거적대기에 뚫뚫 말아가지고 그냥 지금 같으면 화장터에 버려버렸고 그 시절 같으니까 큰 매장지에 넣고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초라한 죽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죽음입니까? 그랬는데 이것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딱 일막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막이 지금 펼쳐집니다. 그 다음 막은 사후의 세계예요. 이 부자가 눈 떠보니까 자기가 음부에 떨어졌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지옥 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는데 눈 떠보니까 자기가 음부에 떨어져 갖고 얼마나 그 음부의 불꽃과 그 뜨거움에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놀라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제하는 것이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물질 세계에 산 것보다 더 확실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다. 그러면 목사님, 그것이 어디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옥을 봐보세요. 땅짓자, 땅의 감옥이란 소리예요. 우리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될 때 자연책 배웠어요. 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자연책에 딱 그림도 생각이 나. 지구 표피가 있어요. 이 지구의 표면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반으로 딱 갈라놨어.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무슨 층 막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도 공부 좀 잘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다 아이고, 우리 때는 책에 그런 거 없었는데 또 그러지 말아.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나하고 몇십 년 차이 나도. 그래갖고는 거기에 제일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뭐 있어요? 용암이 이글거리고 있다는 거 배웠죠? 엄청난 뜨거운 용암. 저는 거기가 지옥이라고 봅니다. 그곳이 지옥이라고 봐요. 그러는데 그곳은요, 이 지옥을 설명한 말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불꽃, 엄청난 불꽃, 그 다음에 칠흑 같은 어두움, 그러고 엄청난 그 저주와 암흑과, 그리고 이 지옥 한번 그 간증 사람들 어째 요즘에 와서 천국 지옥 간증이 한 1, 20년 전부터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옛날에는 그런 간증 별로 없었어요. 왜 그렇게 많았을까? 물론 거기에 조금 가짜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예요?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예수님 지상 재림이 곧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사는 자가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것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국 지옥에 대한 간증이 그렇게 요즘 와서 많아진 것이 아닐까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이 음부에 떨어진 이 사람이 첫 번째, 아이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이 있네. 두 번째, 근데 왜 내가 여기 있어? 왜 내가 이곳에 떨어졌어? 그러고는 보니까 세상에 저 멀리에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고 있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네. 이것은 더 큰 충격이에요. 내가 지옥 간 것보다 걔가 거기 있는 것이 더 큰 충격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세요.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를 앞에 붙어 뭐예요? 유대교 신자였다고 말이에요. 유대교 철두철미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부자가.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 잘 다녔던 사람이라니까요.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냥 정말로 내 속에서 거듭남이 없이 종교적인 행사하는 데만 급급했고 종교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도 했고 또 내 마누라가 11조 열심히 해도 왜 내가 애써서 벌어놓은 갖고 11조 해 그렇게 야단 안 치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눈 떠보니 지옥이니 사람 환장할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나사로가 거기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거기서도 지가 그 귀족이고 그렇게 잘 사는 줄 알고 거기서도 지가 갑질을 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 불러갖고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적셔서 정말 이걸 견디기 어렵네요. 내 혀 끝에 그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라고 그 나사로 좀 빨리 보내요. 물 한 컵 손끝에 찍어가지고 그러죠. 그래 놓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은 얘야
너하고 우리 사이는 오고 갈 수가 없어. 이쪽에서 그쪽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이쪽 올 수도 없는 것이란다. 너는 살아있으면서 받았고 그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너는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재물을 받았고, 그리고 너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최상위에서 정말로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것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나사로는 정말로 가련하고 비참하는데 뭐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이름 속에서 유추해 볼 때 내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것 하나 붙잡고 살다가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불쌍한 취급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서 내 품에 안긴 그 믿음 하나가 바로 너하고 나사로를 갈라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되어서 자기 자신을 찔러서 그것이 엄청난 잘못된 대로 굴러 떨어지게 되느니라 하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디모데야, 네 주변에 네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한테 네가 잘 가르쳐라. 뭘 가르쳐요? 부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돈 있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두 번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래라.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읽으면서 그 말에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해 보면은 돈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돈이 있으니 이렇게 좋구나 하면서 내 인생의 소망을 돈에다 두도록, 재물에 두도록 자꾸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야, 잘 가르쳐라. 우리의 소망은 정함이 없는, 언제 훅 불면 없어질지 모르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그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라 그래라. 그래서 미혹으로 자신을 찔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선한 일을 많이 해라. 선한 마음을 품어라. 선한 행동 많이 해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네가 돌보아줘야 될 사람들 꽉 찼다. 그것이 부자에게는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였죠. 그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도 내 영혼이 귀하다면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그 아까 다윗이 보세요. 아니, 동굴에 숨어갖고 있는데 딱 보니까, 아니, 동굴 입구에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누구예요? 사울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캄캄한 데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훤한 데 있다가 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뭐하러 왔어요? 대변 보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경호원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와가지고 허리띠 풀고 칼 풀고 그러고 무방비 상태에서 볼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아이고, 저 사울이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한테 기회를 주네. 하나님이 바로 저 무방비 상태, 당신이 저 사울 때문에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어. 말이 쉽지 여러분. 우리가 며칠 가서 텐트에만 살아도 불편해요.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을 수수년을 하고 있을 때 딱 기회요. 당신이 망설여지면 내가 가서 한 칼에 없애버릴 테니까 허락만 하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고 살짝 가갖고 사울의 옷자락만 하나 베고 말아요. 사울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자기 볼일 보고 떠나갑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 볼 때는, 야, 다윗 대단하네, 믿음 좋네, 인격 훌륭하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다윗은 이 믿음이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그 영혼이 아주 유리알처럼 맑아지면서 주님의 마음들이 탁 깨달아지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저 사울이 정말로 말도 안 된 것에 미쳐갖고 나 주기로 저렇게 10여 년을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조금이라도 내가 관심 없거나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이는 사람 있죠. 그때마다 이 광야의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 영혼이야. 그걸 빨리 다시 회복을 시키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야. 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 사람을 내 스스로 처단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광야에서 쫓기고 쫓으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어떤 사람은 점점 더 어이없는 사탄의 손에 잡혀지는 사람이 되냐 그 말이에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의 잘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 그 사람이 80년을 살았는지 70년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이것이 끝나면은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고, 생각이 못한 그것에서 자기가 어떻게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을 두겠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의 가장 큰 죄예요. 옛날에 이제 프랑스, 독일 막 이제 2차 대전 때 싸울 때 거기서 이제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사람이 하나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옆에서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냥 휩쓸려서 잡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고요. 나는 억울하다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나를 잡아왔냐. 나는 그 저런 지하 운동가가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 들어온 사람 하나가 당신 잘못이 뭔 줄 아요? 그랬어요. 당신 잘못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신 잘못이요. 그랬어요. 이 부자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관심도 없었어. 왜? 주님이 주신 현실적인 복을 누리고 아주 그것에 취해서 오늘은 이거다고 내일은 저거다고 그것들에 그냥 훑어가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떨어져 놓고 보니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나사로 내 혀에 물 한 방울 떨치게 해주라 그랬더니 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제2에 또 건의할 것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자, 저 바깥 세상에 나가면 내가 형제 5명이 있는데 걔네들 똑같이 나처럼 살아요. 똑같이 돈으로 누릴 것 다 누리면서 그렇게 아주 신나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도 똑같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5 형제한테 보내서, 야,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더라. 당신 형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 좀 해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있다가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관심만 갖는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천국과 지옥을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네 5 형제가 산다. 그러니까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겠지요. 와 하겠지요. 그런데 은발의 오줌 누기요. 그거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많이 가면 몇 달. 그러고 그것은 그것이고 자기는 자기대로 똑같은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증거를 댈까요? 이 성경 얼마 전에서 요한복음 12장 정도에 가면은 진짜 나사로 있죠. 그 사람 이름도 나사로죠. 베다니의 3남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였던 그 나사로 죽잖아요. 4일이나 돼서 예수님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돼. 거기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뭐 하려고 그 무덤까지 가갖고 그 굴 앞에 서십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믿으냐?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는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것 다 동인체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들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진짜로 이름도 똑같은 나사로가 진짜로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잖아요. 그것을 유대인 치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일대 사람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제 막 이렇게 민심이 예수님 앞으로 동요가 되니까 죽이려고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보니까 나사로도 같이 죽이자 그래요. 왜냐하면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그러니까 저것까지 같이 죽이자. 이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기적 보고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기적이 우리를 바꾼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고 그래요. 베드로전서에. 썩어질 씨가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그것은 뭐냐? 썩지 않을 씨가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뭐냐?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역사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권사님하고. 아이고 돈 좀 있고 뭐 좀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 하고 더 누리고 싶어 해서 별로 그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아무리 세상이 좋다고 어떻게 천국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목사님 믿음이고 그래갖고 이제 웃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썩어질 씨, 이런 금은 재물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 그 썩지 않을 씨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눈앞에서 막 현실에서 얼마든지 소유하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팍팍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로 하여금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에 대한 말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하시고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지옥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불꽃으로 고생하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이라고.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말해요. 그곳은 벌레도 죽지 않고 영원한 불꽃에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계시록 봐보세요. 많이 나와요. 지옥에 갈 사람들 명단이 쭉쭉 나오지요. 뭐 음행하는 자, 술객들, 뭐 우상숭배자, 짐승의 표 받은 자, 짐승에게 절한 자, 쭉 나오면서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떨어지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육신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잖아요. 육신은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빨리도 죽고 늦게도 죽고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그대로 낙원으로 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한 번은 죽었어도 두 번은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구원과 상관없이 생명책에 이름 적히지 않는 사람은 갔다가 불과 유황 못에다가 던져 넣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거기서 그 사람은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리얼하게 성경에 이렇게도 우리한테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불과 유황이 있는 지옥으로 가라,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 하나님도 모르는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가 잘리고 난 후에 어떻게 살까를 대비하고 예비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빛의 아들인 너희들은 사후의 세계를 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큼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여기서 딱 똑딱 하고 끊어지고 거기에 새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말씀 속에서 변화받고 말씀의 은혜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앞으로 영원히 내 인생을 인도하실 그 주님에게 나의 모든 삶도 맡기고 내 지금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
그 내 자아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아무리 주님 은혜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주님에게 내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정말로 주님 나라에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정말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나는 아름다운 그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오늘 정말로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관심하게 만들고 정말로 소망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강력한 무기가 재물이라는 것 또한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참 겸손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 때로는 집착, 때로는 축적, 때로는 허비, 이 잘못된 재물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주께 맡기고 지금 저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지던 성경 공부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또 나눔이나 아버지 또 순모임이나 아버지 1대1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위기는 또 기회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똑같은 고난을 받고 똑같은 광야를 다녔지만은 다윗이 될 것인가 사울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우리 제자들 교우들과 함께 하시는 귀한 삶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